오늘은 또 성경에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동일하게 아마도 기록되어 있을 한 커플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커플인데 거의 한 사람처럼 항상 등장을 해서 꼭 그 커플의 의미를 오늘은 부여하기보다는 그 한 명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커플의 의미를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싱글 캠퍼스 팀들 또 우리 전혀 의식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한 명처럼 이 두 분이 거의 영성이 거의 같습니다. 또 원래 부부가 또 한 몸이고 또 한 그 영성을 갖는다는 것이 또 뭐 영적인 또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만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신분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그 학자의 연구에 의한 그 기록을 보면 신분이 브리스길라는 좀 귀족 출신이었고요, 아굴라는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는지까지는 뭐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브리스길라가 많이 하고 아굴라가 오히려 좀 돕는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그 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책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이 원래 애초에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고린도로 이동했다가 에베소로 또 이동했다가 하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볼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 있게 되든지 섬기는 삶을 이 두 분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부분을 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은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주연은 바울과 누가이겠지만 그 오른쪽 화면에 있는 사진에 있는 가운데 인물이 이제 누가로 나오고요,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경이 로마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돕고 있는지 또 어떠한 그 당시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도 잘 설명을 했다시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그 로마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그 제자들을 돕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아마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이 부부의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와 있게 더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같이 함께 머물면서 일했다는 얘기는 같이 살았다라고도 추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왜 고린도로 오게 됐느냐?
뭐 고린도가 좋아서 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았고 로마에서도 천막 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 개념으로는 우리가 천막 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천막을 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있는 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군인들이 지금처럼 무슨 뭐 탱크나 비행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차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천막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야영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그리고 전쟁이 많았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막을 주로 어디다 파느냐면 군인들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야영을 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 텐트 쳐보신 경험이 있겠는데, 그 지금이야 뭐 이렇게 딱 세트로 잘 만져져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다소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생겼다라고 할 때, 다소에서 이 그 바울의 할아버지 때부터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그 군 부대에 납품을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그런 바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천막 치는 일을 원래 로마에서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브리스길라는 약간 귀족 집안의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은 아니고 이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제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추정하기로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그 사건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순례하러 왔다가 거기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미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사도들도 없고 누구 가르쳐주는 지도자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또 확신도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만든 그 공동체를 남겨두고, 집을 남겨두고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야 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리 힘들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와서, 아마도 고린도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고린도도 로마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자기 직업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교회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아마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1년 6개월 동안 또 바울한테 엄청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가만 내버려뒀겠습니까? 같이 있으면서 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성장했다라고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보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을 함께 지내다가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도 또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옮기려고 할 때, 이동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이죠.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어디인가를 함께 같이 가려고 할 때 야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면 어떤 그 사이가 됐을까요? 베스트 프렌드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태도를 보면 고린도에서 또 천막 만들면서 어떤 그 역할을 좀 하면서 자리를 또 잡았을 텐데 또 옮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애초의 목표였고 사실은 떠나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큰 그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동하는 거는 합리적인데,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애초에 로마를에서 떠나와서 이제 고린도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온 건데 1년 6개월 있다가 또 바울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꺼이 바울의 제안에 응하고 바울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라고 했는데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그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동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사도행전에는 이 두 분의 이름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제 대충 좀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자,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 여러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썼기 때문이에요. 에베소가 바로 아시아의 수도였고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는 그 터키에서 그 해협을 건너 넘어가면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의 아래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다 왔으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여기는 이제 남편이 먼저 나왔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즉 에베소에서도 역시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할 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너무나 놀랍게도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바울도 돕고 또 에베소에 가서도 사람들을 또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사람들을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곳 형제들을, 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 후서에 다시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거의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는 그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바로 죽기 전에 재수감되었을 때 로마에 잡혀갔다가 좀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잡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바로 디모데를 그대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문안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직감했기 때문에 좀 와달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호송돼서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을 당시니까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로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또 섬기다가 또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가서 섬기고 또 에베소에서 섬기고 에베소 교회가 뭔가 안정이 되고 또 디모데랑 또 다른 그런 인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다시 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도 죽으면서 그 칙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그 자기의 고향이었던 로마로 돌아가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바울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은 바로 이 돌아간 후에 로마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세상의 어떤 왕들을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면
어딜 가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고요.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세례받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받으면서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정하고 대가 계산도 하고 아마 세례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 다른 기록의 그 전승에 의하면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들의 삶을 보면 제자가 된 이후에 그들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러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어디 가든지 구원의 향기를 풍기는, 구원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예전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형제자매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어디들 가든지 상황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쫓겨내면 쫓아낸 대로 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또 누군가가 인도자가 함께 제안을 하면 또 함께 거기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지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내고 연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되었던 1대1로 만나든 가정집을 열어서 방문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첫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그 부부가 너무 생각났어요. 부산에 내려간 우리 김성경 한 명이 부부를 생각이 났어요.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 형님께서 떠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 그 목회자로 가게 될 결정을 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 있을 때 부동산을 하셨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법인도 그 사무실도 두 곳에나 내고 뭐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더 확장되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너무 잘 되고 있지만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뭐 이런 재산을 불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뜨는 날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부산교회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고 고민을 하면서 점점 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울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이 아마 그렇게 살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너무나 큰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였기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부산에 가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바로 그분들의 삶과 또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지 한번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제가 본 어떤 글 중에도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냐, 그 금액,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쓰고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세상에서 나온 어떤 문구였는데, 어떤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그 선교사들의 정신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제자 사도들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충실한 종아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났을 때 아마도 후회가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진인데 몇 개가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추정해 볼 수 있는 누군가가 그렸겠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자, 아까 본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9절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이었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 잘하는 성경 박사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학식이 있고 인정받은 교수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은 그냥 우리말로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 이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교수급의 사람이었음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사였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유일한 도서관, 아주 큰 최대의 도서관, 유일하다는 말보다는 최대의 크기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곳이었고요. 아주 그냥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보스턴과 같은 지역이죠. 아이비 리그가 있고 하버드, 예일, MIT 그런 거 유명한 학교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식이 많았던 아볼로였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볼로에게 잘 들어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에게 정확하게 데리고 가서 잘 설명을 더 해주었습니다. 잘 설명해 준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바로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의 세례에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성령과 은혜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결정하게 해야지, 내가 다시 해야지 라는 그런 의미만 들어 있습니다. 즉 성령은 없고 나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그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것과 삶을 일치해라 라고 주장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오래가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 또 실수할지도 모르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만 계속해서 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을 때 이 똑똑하기만 했던 아볼로가 이제 드디어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더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안타깝게도 거기에 파당이 나눠지는데 4개의 파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질 때 그 중에 한 파의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지만 그 파당이 나뉜 것은 어찌됐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잘 가르쳐 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한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은혜와 또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우기 전에 알았던 그냥 성령 없이 자기의 힘으로만 살고 있는지도 또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살펴볼 뿐더러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의미를 잘 다시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더러 우리 주위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었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와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삶이 잘못될 수 있는,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잘 관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치는 기술자이기는 했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같이 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 MIT와 하버드 예일이 있는 보스턴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왔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박사하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성령님의 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지 못할까? 아마도 상당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력이 되었던, 그것이 나이가 되었던, 그것이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우정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것에서도 파생되겠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정말로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정말 우정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나중에 어쩌면 로마로 이들이 돌아간 것이 그들의 고향이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바울이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갔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끝까지 신실하게 찾아가서 돕고 돌보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바울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우정 측면에서 본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우정이 너무나 훨씬 더 깊고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실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신실한 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서에는 형제 우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갈라디아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게 되는 그 신실함, 형제의 우애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끝까지 우정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실한 우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고요. 또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표현하고, 이 부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자꾸 이렇게 브리스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친한 사람한테 쓰는 애칭이에요. 약간 줄임말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건 친하다, 그만큼 친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에베소에 함께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함께 바울과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바울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 부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느낀 감정입니다. 우리의 제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 어쩌면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쉽게 갈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해결해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무슨 세상에서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이런 의미의 그런 결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 우정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죽기 전 재수감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우정을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지 못할 만큼 뭔가 만나지 못하고 뭔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고 더욱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한 그 이유는 세상에서 그냥 내가 널 사랑할 거야,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실한 우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 양을 먹이라고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근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고 더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돌보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가르침을, 그 권면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나에게 잘해줘서, 내 기분을 잘 맞춰줘서, 아니면 나를 뭔가 도와줘서 사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인간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갈등이 있고 힘든 관계가 있다면요, 여러분 잠깐 멈춰 내려놓으시고 더 예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그 사랑을, 그 신실한 우정을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요, 어디에 있게 되든지 간에 그는 섬기는 삶을, 양을 먹이는 그 삶을 어디든지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당교회에 그런 부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것을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분당교회를 시작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분당교회 오셨던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는 그 날까지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끝까지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례받고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어디든지 가서 전파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은 또 성장하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게도 또 전파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볼로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목숨을 서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우정을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로 어긋나고 헤어지고 갈라질까요? 각자가 예수님하고 멀어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우정을 지켰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조금 소원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한 관계가 없다면 지금 있는 관계를 또한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끝까지 만들어가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